보배는요, 보배합에다가 담습니다. 보물은 보물함에 담겨 있어야 제격입니다. 보석은 보석함에 담겨야 더욱 빛이 납니다. 보화는 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더 귀하게 보이도록 보배함에 담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7절 말씀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보배를 보배합에 담는데 사도 바울은 왜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고 있는 것입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담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이죠. 3장 말씀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추천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추천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주는 편지죠. 오늘날에도 여러 방면으로 이 추천서를 필요로 합니다. 저도 1년에 한 10건 이상은 아마 추천서 쓰는 걸로 쓰고 있는데요. 추천서는 그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증표와도 같습니다. 1세기의 로마인들은 여행을 떠날 때에 꼭 추천서를 품고 다녔습니다. 추천서가 있으면 숙식 문제를 해결하기가 쉬웠습니다. 이방교회를 순회하는 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대나 다른 지역에서 오는 유대인들은 당시 교회에 권위 있는 사람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오곤 했습니다. 그들은 고린도 교인들과 생면부지의 사람들이었지만 추천서 하나로 교사여 선생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체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배우지 못한 많은 율법에 관한 지식들을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추천서를 받고 오는 교사들과 사도 바울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의 교사들은 추천서가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추천서가 없는가? 자, 그들의 가르침은 매우 심오한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너무 단순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공금을 쓰면서 여행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무런 핍박이나 제재도 받지 않는 반면에 사도 바울은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교사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를 주장한 반면에 사도 바울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종처럼 그들을 섬겼습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면서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자기들의 목자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과연 사역자의 자격이 있는가? 바울의 가르침은 옳은가? 라고 하는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과 4장은 이런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 자신의 변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어떤 점에서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추천서가 필요 없는 자인가? 또 어떤 점에서 자신이 당당한 복음의 사역자인가? 왜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종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역자인 자신이 왜 그토록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별히 7절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하는 비유는 사도 바울의 모든 처지를 변호하는 한마디입니다. 그래서 이 4장, 고린도후서 4장의 요절은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질그릇은 복음의 사역자, 새 언약의 일꾼 혹은 성령님의 사역자인 사도 바울 자신과 디모데에 대한 비유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 잘 나와 있죠. 자,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면 점토를 물에 개어 빚은 후 불에 구워 만든 각종 그릇들의 총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런 설명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질그릇은 보통 500도에서 1000도 이하에서 구워지지만 그 이상에서 구워진 것은 독이라고 부르고 유약을 바른 것은 작이라고 부르는데 한국에서는 통일 신라 시대 이후에 나오는 유약을 바른 자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질그릇이라고 부른다 라고 톡이라고 부른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은 한마디로 유약을 바르지 않고 구운 톡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표면이 거칠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또한 잘 깨집니다. 그래서 질그릇의 용도는 물그릇이나 서민들의 밥그릇, 그 밖에 허드렛 용도로 많이 쓰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역자인 자신을 이런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그릇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렇게 허드렛 것에 쓰여지는 질그릇에 자신을 비유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는 도자기 생산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전에 그 강진,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때 강진이 그렇게 도자기로 유명했다고 하는데요. 마치 그런 것처럼 당시 고린도는 도자기 생산지로 유명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이런 비유가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에 팍 와닿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몇몇 고린도 성도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보잘것없는 사람, 별 볼일 없는 사람이 맞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질그릇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가르친 양들이 목자에 대해 비하하는 말인데도 그는 그래, 너희들 말이 맞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자격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제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 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 깊이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우리 축제교회 성도님들은 다 사역자들이죠. 네, 사역자들인데 오늘 말씀을 꽉 붙잡길 바랍니다. 평생토록 붙잡고 그대로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신앙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과 대조적인 많은 사역자들은 자신이 질그릇인 것이 자신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을 될 수 있으면 부정하려고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자신을 포장해서라도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라고 하고선 그 종자 옆에다 뭐라고 그러죠? 종님, 님자를 붙이죠. 돈을 주고 사서라도 박사라는 호칭으로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목사 그러면 다 될 텐데 꼭 박사라고 하죠. 박사가 더 센 것처럼 센 거예요. 그래서 크림필드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기독교 사역자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유혹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치명적인 유혹은 그 자신을 전하고자 하는 유혹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마디 더 부연해서 붙인다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조심하십시오.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아무 때나 막 쓰고 싶어요. 아무 때나 드러내고 싶어요.
이 설교에, 예를 들면 설교자에게 박사가 무슨 필요가 합니까? 그죠? 그런 많은 다른 것들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죠? 하여간 그 자기에게 뭐가 장점이 있으면 그 장점으로 본질을 흐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운동선수였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 혹은 연예인이었던 목사님 되신 분들이 이게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도 연예인식으로 하려고 하고, 스포츠도 인기를,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것들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그 지난날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말이 너무나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 원칙을 지키기만 하면, 뭐 지금 뭐 문화사역을 하겠다, 무슨 사회기업에 교회가 다 쓰고 뭐 레퍼츠 교회를 한다, 뭐 하여간 이런 교회를 가지고선 교회가 교회되게 하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걸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열린교회 뭐 이런 것들도 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열린교회, 그래서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 열린 예배, 이런 것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이외에 무슨 예배, 다른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또 그것을 갖다 또 선교적인 교회라고 그러더군요. 안 믿는 사람들을 잘 유인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선교적인 교회다,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자기가 이렇게 강변하시더군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별로 동의가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다시 이 자리로 딱 돌아오셔서 순전하게 그 자리로 와야죠. 내가 질그릇이면 질그릇인 겁니다. 그 자리로 딱 돌아와요. 아멘입니까? 아멘. 돈 좀 있는 사람은 돈으로 뭐 좀 해보려고 그러고, 좀 학위가 있는 사람은 학위로 뭘 해보려고 그러고, 또 무슨 장기가 있는 사람은 장기로 뭘 해보려고. 축구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의 하나의 어떤 그런 모임 중에 하나여야지, 그거를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신을 전하려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요.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그야말로 은그릇입니다. 아니, 금그릇입니다. 금그릇이라고 비유해도 될 만큼 그분은 대단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봅니다. 그는 출신 성분도 뛰어났고요, 율법에 있어서는 박사 이상의 박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도 과거에는 자신이 은그릇이나 금그릇쯤 되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그는 충분히 자신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보배는 무엇에 대한 비유입니까?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이 보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고 하는 복음이 보배요, 예수님 자신이 보배입니다. 보배는 그 자체로 귀합니다. 아름답고 값집니다. 희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거는 부적당한 결합입니다. 미스매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데는 주님의 신비한 뜻이 있습니다. 이걸 딱 여러분 이제 붙잡으셔야 돼요.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오늘 말씀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쉬운 성경에 보면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이것은 왜 그러냐?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이게 우리 아멘은 잘하는데 우리 삶 속에까지 뼛속 깊이, 삶 속 깊이까지 이것이 적용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 싸움을 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훈련이고 제자 훈련이고 제자도죠. 그게. 사도 바울은 보배를 질그릇에 가짐으로써 복음을 전파할 때에 나타나는 그 풍성한 능력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고자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의도하셨고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사역은 한마디로 보배를 드러내는 질그릇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은 깨져야 되죠. 오히려 더 깨져야 되고 사실은 없어져야 더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질그릇에다가 페인트 칠을 하고 금내기도 하고 질그릇에다가 막 깨져서 오히려 깨져서 보배가 드러나야 되는데 보배는 드러날 수 없도록 이 질그릇에다가 계속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여기다가 별걸 다 갖다 붙이고 걸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1세기 당시의 많은 사역자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몇 가지 특징을 보입니다. 그의 사역은 보배를 드러내는 사역이기 때문에 당시의 사역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사역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특징들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장에서 우리 한 5가지로 이걸 찾아볼 텐데 원래 설교할 때 4가지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닌데 몇 가지 하면 계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2가지 할 때 잠자다가 한 5가지 할 때 나오는데 어쨌든 5가지. 예. 이미 사역자로 부르심을 분들에게 이미 사역자로 우리 다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사역자로서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아직 사역자로 내가 부름받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참 사역자를 분별하는 기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바로 이러한 기준을 갖는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지금부터 여러분 다 해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일 이 예배 오기 전까지 어저께까지 여러분들이 뭔가 걱정하고 뭔가 치열하게 뭔가를 막 긴장하면서 지금 했던 것들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 시간에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 1절에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겠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가장 특징적인 모습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아멘. 아멘. 여러분들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시고 다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한 사역자들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자, 복음 전도자들입니다 라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한 분이 저한테 저는 신학할 마음이 없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신학해야 복음 전파자가 아니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명령이에요. 명령은 은사보다도 앞서는 겁니다. 네. 예. 어떤 분은 나는 전도하는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죠. 명령입니다. 명령은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예. 명령은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예. 자, 우리는 다 사역자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그 일들, 직장일이든 사업장이든 또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는 일이든 이런 것들은 다 그렇게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다 사역자인데 사역자로서 가장 특징적인 모습이 뭐냐? 낙심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아멘. 제가 지금 아주 넓게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넓게 적용을 해서 다 올감이 지금 다 걸려든 겁니다. 지금. 낙심하는 것은 주님의 사역자가 아닙니다. 낙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NIV 성경은 낙심한다라고 하는 말을 lose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역하면 마음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음의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거나 겁에 질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낙심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거는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두 번이나 계속해서, 어떻게 잘 찾아보면 세 번까지도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그 배경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낙심할 만한 일들이 그에게 있다는 겁니다. 낙심할 만한 일들이 많이 덮쳐온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비로 그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늘 질그릇 같은 자기 자신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했습니다.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를 담아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낙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의 기초에서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부터 이전까지 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하시고, 이후로부터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보배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낙심하지 않는 사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고, 그것은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도 실패할 수도 있고, 사업에 있어서도 실패할 수도 있고, 결혼 생활에 있어서도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었고, 그 이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이러한 일들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오늘도 제가 아는 간사님, 전에 간사님이셨는데 오늘 오셨는데, 어때 우리 교회 와보니까 아이고, 저분이 혹시 낙심하지 않을까? 제가 낙심할 것 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언젠가 제가 육사 생도들 수련회 인도하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 한 생도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때 저 지하에 있을 때, 저쪽에 찾아와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인사를 했더니 본당이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수련회도 인도하고 그러시니까 교회가 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왔다가 그랬었는데, 그럴 만한 마음들이 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의, 물론 우리 자신의 어떤 게으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거로 슬쩍 묻혀서 넘겨버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는 보배합 사역이 아니라 질그릇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 낙심하게 되죠. 그러나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생각하는 사역자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금그릇이나 최소한 은그릇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 사역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선상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조심하세요. 그러나 사역자가 된 것이 하나님의 자비로 된 것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첫 번째 자세,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당당하게 내세웠습니다. 사도 바울. 2절로 4절 말씀이 그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사역자는 다른 사람의 양심을 향해서 당당해야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한 것들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한 것들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기서 숨은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은 동기. 숨은 동기를 가진 사역자는 속임수를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한 교회 제가 장로님에게 들은 말씀인데 그 교회에 부흥 강사가 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짜고 담임 목사님 용돈 드리라고 하는 설교를 부흥에 내내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용돈을 드리기로 해서 500만 원부터 손들라고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서는 나중에 나눴대요 둘이. 그래가지고 그 장로님 그 교회 떠나시고 그 교회 내가 더 이상 안 다니겠다고 이렇게 하셨다고. 지금 다른 교회 다니시고. 그러니 그 부흥사가 설교할 때 무슨 마음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이것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돈 많이 낼 수 있을까? 어떤 말을 하면 돈 많이 내게 할까? 이러면서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도 괜찮다고 어떤 짓을 하더라도 괜찮다고 여기만 글로 모아서 사람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했다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는 배설물을 여겼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무슨 부자 깨끗하게 부자 되면 된다고 그런 목사님은 그런 것들 중에 하나를 잘 잡아서 앞에서 앞장서고 최고가 되면 된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 그럴까? 왜 그러죠? 금으로 만든 밥을 먹습니까? 그렇게 되면 하여간 그거예요. 지금 숨은 동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제가 이 성도들의 입장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이 숨은 동기가 없는 목사님이 여러분의 목사님인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제가 어떤 교회가 행복한 교회냐면요, 선교사들을 지원하는데 숨은 동기가 없는 선교사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숨은 동기가 없는. 평소에 자기가 사는 집, 그 다음에 누가 찾아오면 그때만 같이 거기서 사는 집, 허름한 집. 1988년도에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그 대회에서 어떤 선교사가 말한 1회 대회 때 제가 스텝으로 참여했어서 숨은 동기를 가진 사역자는 속임수를 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달변과 화려한 미사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만 숨은 동기가 불순하다면 사람들의 양심에 당당하게 자신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동기를 순수하게 하고자 힘썼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9장에서 기억나십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를 쫓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들 곳도 없다. 그래도 따라올래? 나를 따라오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따라올래? 하면서 동기의 순수성을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기가 불순해진 것을 발견할 때마다 회개로 그것을 끊어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자기의 먼저 동기를 순수하게 하려고 했고, 그것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게 되면 철저하게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리만을 드러내고자 하는 동기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당당하게 자신을 내세울 수 있었습니다. 꺼리낄 것이 없었어요. 제가 이번에 러시아에 갔더니 그 목사님이 바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너무 율법적이지 아니신가? 잠깐 마음속에 그랬지만 바로 제가 깨달았어요. 저분 당당하시구나. 저분은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영혼들에게 필요하다면 자기가 무슨 말을 들어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비행기 타러 오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잠깐 동안 너무 율법적이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큰 깨달음을 가졌다. 정말 그래서 그 은혜 받았습니다. 그의 가르침과 선포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없었습니다. 이중적인 목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속으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거나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직장에 나가서 사역한 게 20년이 넘습니다. 직장인들한테. 지금도 어떤 주간에는 제 다음 주 내일부터 셋째 주간에는 월, 화, 수, 목, 금 계속 직장에 나갑니다만 어떤 주간에? 셋째 주간에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축제교회 안에 그런 직장에서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이중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서 나 좀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게 힘들 왜 그러냐고 우리 교회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모았으면 많이 모였지 않겠어요? 더? 그들이 제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직장 생활을 13년간 했기 때문에 직장인으로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직장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가가 안타깝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지금 막 말하려고 했던 거 요 말까지 하면 좀 약간 이중적인 목적이 있을 것 같아서 말 못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제가 아무도 안 모일 때 제가 가서 거기 가서 기도하면서 그냥 눈물 질질 짜다 오고 그런 회사도 있고요. 지금도 교통비도 안 받고 제가 가는 것도 많습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가 벌써 좀 문제입니다. 그죠? 사도 바울은 그냥 순수한 동기로 그냥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대로 뛰어답니다. 이중적인 목적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가르침과 선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신통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 우리가 그러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 당시에 엄청나게 핍박을 받으면서 맨날 도망 다니셨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신통치 않은 반응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3절 4절 말씀 보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쉬운 성경을 가지고 한번 4장을 한번 더 읽어보기를 제가 권합니다. 좀 더 잘 나와 있어요. 요 3절 4절 같은 경우는 해석을 잘 해야 되거든요.
사탄은 언제나 이 세상의 신으로 활동합니다. 이 시대의 신, 이 세상의 신입니다. 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유대 율법과 헬라 철학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했다면 21세기에는 돈 중심, 자기 중심주의, 종교다원주의, 실용주의 등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네. 그래서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 선언한 그 독립선언문들 있잖아요. 독립선언, 1776년의 독립선언, 권리장전 이런 그런 것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사람이죠. 온 세계가 함께 같이 이런 것들을 하도록 사단이. 그래서 이거하고 이 민주주의하고 또 뭡니까? 이 금융, 이 자본주의 이게 끌고 가고 있잖아요. 지금 자본주의는 이미 금융 이거 다 사단이 다 지금 장악했잖아요. 다. 이글아이 아시죠? 여러분들이 신용카드에서 그다음에 멤버십 해가지고 해서 몇 번 하면 더 적어줍니다 하면서 딱 여러분의 것들을 등록하는 순간 여러분은 착 체킹이 돼가지고 관리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탄은 이 세상의 신이 돼서 이 시대의 신이 돼서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하는 그 빛을 못 보도록 어둡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광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두워진 마음은, 이 세상의 신인 사탄에 의해서 어두워진 마음은 그 빛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중에는 이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누구이신지 그 빛을 여러분들이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님 되신 것과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위해서 양들의 종이 된 사실만을 전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너희들의 내가 양들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만 증거합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단순. 거기에는 복잡함이 없습니다. 자기 자랑도 없습니다. 세상 철학이나 유행도 섞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게 딱 그분의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복음의 빛을 보았습니다. 먼저 빛을 본 사람입니다. 창조시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달았습니다. 창조시에 창조세계에 빛을 비추셨던 하나님은 재창조시에 인간의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지식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곧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시신경의 이상으로 빛을 감지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het빛이 내리비쳐도 그의 안에 시신경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신경을 회복하면 그는 곧바로 빛을 보고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도록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십니다.
우리의 영적 시신경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그 빛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복음의 사역자는 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영적 시각장애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믿지 못합니다. 이들에게는 전파자가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세상에 빛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영적 시각장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장애인에게 아무리 세상에 빛이 존재한다고 알려도 그의 시신경이 저절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자들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으로 그들의 마음의 시신경을 회복시키셔서 그 빛을 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아멘. 이것은 사역자들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 질그릇이 아니라 보배의 능력이죠. 이번에 러시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있는 한 분이 자기가 오랫동안 두 가지 문제 중에 한 가지 문제는 학교에 다니면서 해결을 했는데, 오랫동안 왜 예수님이 굳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지, 성육신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었다고 말합니다. 안 되었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 룻기서를 통해서 기어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의미를 깨달으셨다고 하면서 기뻐하셨어요.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셔서 악수하시면서 마음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죽은 영혼을 되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의지하여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먼저 이 빛을 경험한 분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로 오직 양떼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죽음에 내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멋지죠? 그게 바로 그분의 사역의 특징입니다. 복음 사역자로서 사도 바울의 삶은 8절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어려움 당할 때 이 구절로 많이 은혜받고 위로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박을 받으면 눌리는 것이 이치요, 난처한 일에 빠지면 절망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요, 핍박을 당하면 버림을 받는 것이 당연지사요, 매를 맞아 넘어지면 망하는 것이 일의 수순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죽음에 자신을 내맡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나는 날마다 죽더라.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장이죠. 그 부활장에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그의 고백은 빈말이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그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그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그가 오히려 질그릇이 무너지고 깨져야 오히려 보배가 드러나듯이. 또한 양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좋고요. 그에게는 믿음의 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스피릿이라고 할까요? 약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14절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어마어마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약간 지친 듯한 표정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거 14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영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스피릿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사도 바울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압박을 받으면 눌리기도 하고 난처한 일에 빠지면 절망도 합니다. 핍박을 받는 것이나 매를 맞는 것은 원천적으로 피하고자 합니다. 죽음에 내맡기는 삶까지 가지 않더라도 조금만 희생하거나 손해보는 것 같으면 손해의식으로 마음이 답답해지는 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수준은 우리가 보기에 너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어요. 자, 우리에게 부활을 믿는 믿음이 충만해진다면,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네 번째로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그리고 여러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과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다 하셨어요? 네. 저도 같이 아멘입니다. 네. 우리도 사도 바울의 발꿈치 정도는 따라가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소망을 품어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는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게 그들의 사역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데에 조금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너무 심하게 지금 우리들을 우리를 갈구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다고요. 우리 성도 우리의 사역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마지막도 너무나 좋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켰어요.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들에게 이 눈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다 받으십시오. 둘씩 드려야 되나? 사도 바울도 사람인지라 겉사람은 점점 낡아졌습니다. 그쵸? 16절에 보시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은 점점 더 낡아지기 때문에 이것저것에서 고장이 납니다. 마치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가 고장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순환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뼈나 관절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겉사람이 쇠퇴해지면 대부분 속사람도 같이 쇠퇴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느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속사람은 뭡니까? 속사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진 그 내면을 가리키는 거죠. 그게 속사람입니다. 점점점 부활에 대한 그 소망으로 점점점 가득 차집니다. 속사람은 그의 마음은 부활의 소망 때문에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날로 새롭게 장차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을 소망하면서 삽니다. 그게 17절입니다. 그는 보이는 것들, 즉 지금 겪고 있는 일시적인 가벼운 환난의 시선을 고정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장차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삽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소풍 가기 전날의 설레임 기억하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설레서 다 싸놓고 약간은 이렇게 싸놓는 것들 이렇게 좀 끌어안고 잤죠. 그리고선 지금 제 기억으로는 석풍가는 당일날인데 그냥 너무나 즐거워서 막 그 학교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불렀어요. 부르기도 했어요. 그래도 하나도 안 아팠고 지금 아픈 기억은 하나도 없고요. 자, 그 경험이 다 있다고 보고 그렇다면 바로 그것과 같아요. 장차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리는 소풍 가기 전날의 설레임처럼 그렇게 천하를 다 얻은 듯한 행복감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천곡 이상 찬양 부르면서 똑같은 거 두 번 부르기는 없고 한 번 부르고 다른 거 부른 다음에 또 다른 거 또 다시 그걸 불러도 좋은데 천곡 이상 여러분 입에서 계속해서 현실을 보면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치고받고 막 소리나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소망,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마치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리를 걸어갔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시 빠져들어간 것도 같지만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에게 드리노라. 사시가 되셔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태양을 한번 바라본 다음에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실제로 경험해 보진 마십시오. 실제로 하면 눈 다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빛을 바라보다가 세상을 보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껌껌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정말 죽을 만한 낙심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이제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또렷이 쳐다보면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있습니까? 재벌은 괜찮을 거라고요. 지금 뭐 재벌이라면 재벌인 사람 알고 있는데요. 매일 약 먹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소망하면서 그래도 내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 바울 발꿈치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로 내가 살아간다. 지금 오늘 이 5가지 이런 그 특징들을 가지고 다시 살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 이 싸움에 당당하게 나서시기 바랍니다. 당당하게 나서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복음 사역자로 일생을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질그릇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었기에 빛이 있고 능력이 있으며 소망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사는 바울과 같은 복음의 사역자로서 약하지만 능력 있고 낙심되는 상황이지만 소망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옆에서 낙심하면 이단 옆차기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 이러한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왜 모입니까? 교회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서로 응원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한 성령님에게 부탁하고 위탁하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떨어져 있어도 한 공동체에 있는 한번 찬양 드리면서 드리고 기도하고